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실로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명진 장로님과 이 종이 매주마다 이렇게 토요일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조아렸나이다. 이 시간 성경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종의 실로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과 육과 삶이 온통 복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어서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씌어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은 정말 돌아다니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세상 시끄러운 소란하고 혼란하고 혼미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바랄까요? 목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울려 퍼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을 또 환히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부름받는, 쓰임받는, 훈련받은 종들이 필요하고 목자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두워지고 목자들이 어두워지고 방황하고 세속과 돼서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문화에 묻혀서 살아가면서 목사다 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토요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고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 것은 하나님이 밝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맡겨진 삶,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전체를 볼 때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관계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장 16절로부터 21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중생에 대해서 1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16장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22절에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늘에서 온 자와 땅에서 난 자라 이런 내용, 또 세례 요한이 예수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부분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중생이라. 중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닙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또 예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릴 때는 거듭남을 잘 모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불과하나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새로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세상 부분 때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된 사실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듭났다 하는 증거를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운데서 발견될 줄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가느니라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 즉 유대인이라면은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죠.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2아들 중에 12지파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범죄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계보, 언약된 약속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유다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유다 지파가 즉 말하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 종교죠. 그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율법에 능한 자들이고 그게 율법의 가장 현실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요, 유대 종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되는 날 강림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고 12 제자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거듭남의 성령 불세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냐? 그 12 제자들은 막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무덤에 갇힌 자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니까 바울을 안 믿었어요.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절대 유대 종교인들,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유대 백성이 모세 오경에만 전부 거기 복음서에 있습니다. 거기 성경 전서에 있어요. 그다음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은 구약을 가지고 증거를 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참 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완전 유대주의자요. 유대 종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완전히 의식적인 그러니까 구약이란 것,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그 말씀은 행위주의자들입니다. 거듭남이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물세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불세례를 안 받았어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세 오경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옛날 제사장들 했던 그대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라.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억지 같은 게 유대 종교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고발장을 들고 잡으러 가고 엄청난 부학자였어요. 개수였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깨지고 나서. 그래도 바울이 이 부활의 중생이 돼서 자기가 체험하고 중생을 자기 거듭남을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었거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율법에 능한 자고 유대 종교인입니다. 완전히 유대주의파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랬어요. 관원이면 상당 이스라엘 유대 남유다에 있는
그 정치인들 중에 상당히 관원이면 관직에 있는 자입니다. 뭐 요즘처럼 한 장관 정도 되고 아니면 문교부 장관 정도 되고 상당히 지식에 능한 자입니다. 많이 배운 자입니다. 세상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자인데 바울도 그랬거든. 세상 학문에 들어가고 율법에 능한 자인데 똑같은 비슷한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선생은 말이야 뭔가 신적인 사람이구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단 말이야. 어떻게 거듭남 궁금해서 이제 밤에 찾아간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믿어지기도 안 믿어지고 뭔가 궁금하니까 밤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대낮에 가시다 밤에 가는 거예요. 왜 밤에 갔겠어요? 관원 정도 되니까 자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나는 또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적을 행하는 사람한테 내가 따라다니면서 낮에 물어보러 갈 수가 없는 상담하러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 체면상 위치상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이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렇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이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래서 거기도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당신이 하는 그 일은 랍비가 하는 그 행하는 일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찾아간 것은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요 사람이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그 자세가 된 거예요. 조금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좀 세상에 뭐 권세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뭐하냐? 뭐 그런 일도 있을 것이지 하고 등한히 할 수도 있고 뭐 생각도 안 할 수 있던데 이 니고데모는 뭔가 지적인 뭔가 배운 사람이었어. 뭔가 그런 정도의 학문과 지식이 좀 있고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깨지면요 세상에 학박사들이 정치인들이 또 뭐 경제인들이 어디서 망가지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인생을 딱 막아버리는데 물질로 쳐버리고 생명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고 잘 나가서 딱 안병이나 큰 중병을 때리면 손을 안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감히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요? 그니까 떵떵거리고 많이 배운 그 학벌 한 방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뭔가 알고자 저 선생이 하는 것을 예수 선생이 하는 것을 좀 배우고자 하는 뭔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라 찾아가가지고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 비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제가 요즘 그런 심정이거든요. 하도 하나님을 만나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지금까지 이 목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목사들이 많고 이 세상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럼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막 궁금하고 그 성경을 자꾸 보면서도 야, 어떻게 하면 내 깨달았고 내 체험한 것을 바울처럼 증거할까? 지금 많이 배워가야 하는 게 어떻게 내 처음 하나님 만난 것을 증거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체험을 안 해도 뭐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적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궁금해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다.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는 것이 나와요. 중생이라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새로 거듭나는 것을 한물을 보면 중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야, 이 답답하. 이 답답한 사람아.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실로 하는 것은 아이 답답하. 어찌 그리 답답한 소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여기서 해수주 마크가 풀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었나이까?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뭐 50중 60중 됐는데 예수님은 젊었죠. 30대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나이가 먹고 내가 어떻게 다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이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런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영적 생각 사고고 그 사람이 마인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 얘기로 그런 식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오늘날 세상에 많이 배운 학박사들이고 학문가들이고 많이 세상에서 이 니고데모 굉장히 과외 정도 되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관원이 됐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아는 게 그렇게까지 답답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아유 답답한 인간아 왜 그렇게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이가 늙은 사람이 딱 컸는데 다시 어린아이 돼서 다시 태어난 이런 지극히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수준이 세상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웠대도 세상 초등학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상식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제가 다 답답한 거 저는 체험한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깨져버렸기 때문에 깡피가 성령 꿀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미쳐가지고 완전 미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이고 제사님 다 내동대치고 미쳐가 기도 다니고 그렇게 놀다가 목사까지 됐는데 세상적으로 다 잃어버렸지만 최고의 하나님 만난 거예요. 체험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 정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율법주의자 행위를 많이 배웠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율법에 능한 자라 그랬거든요.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율법 박사였고 성경을 모세오를 통달했고 유대인들 다 외우잖아요. 성경을 절절절 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만큼 이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불을 받지 못해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바울도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이고 다메섹 도장에 큰 빛을 보고 고발장 들고 가다가 큰 빛이 이 마음으로 쓰러져 버리겠어. 그때 체험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이 거듭남의 역사는 그게 중생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역사는 불세례를 받아야 돼. 불세례를. 세례가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에 담갔다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는 말이 나 뒤에 오는 자는 나는 신발끈도 잡을 정도로 신들매도 잡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자는 불로 성령을 준다. 오늘 불성령을 받아야 돼. 불세례를. 네. 불세례를 받아야 거듭남이 확실한 내 거듭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약기 배워가지고 성령 들들 외워가지고 뭐 성경을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걸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내 받은 체험을 내가 거듭난 사실 죽었던 내가 못했던 썩었던 내가 살아남은 걸 증거하는 게 구원이고 이것이 온전한 거듭남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걸 사실을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체면상 자기 얼굴 체면이 이제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낮에는 못 가 밤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답답하 어찌 니는 가는 정도 되면서 그렇게 뭘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밖에 답을 못하기 시기 초등학문이에요. 하늘나라 비밀은 전혀 모르는 깡먹으리라는 거지. 무시 중에 상무시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그 인격 자체가 안다는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문 자체가. 그 초등학문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세상 학문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오늘 서울대학 났다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 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아무 쓰레기라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나 오늘날 세상 그렇게 많이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줄에 딱 체험 딱 때려버리면 전부의 어지였었어. 손 들고 내 인생 내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천번 반복돼도 거듭나지 못하고 불세례 안 받으면 그 엉터리예요. 교회 묻지마만 달랑달랑 했지. 헛봉사. 진짜 거듭남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출석을 잘했을 테니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져버려야 돼.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바싹 엎드려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정말 내 무너짐이 있어야 되고 깨짐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체험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증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배운 거 지식 세상 학문이 똑같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아는 것과 하면은 내 마음에 불이 뜨겁게 체험이 없으면은 아는 지식 갖고는 다 나도 그 마치 성경을 알아. 나도 한 사람도 봤어. 나도 기적도 봤어. 들은 거는 많아.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새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물은 성경의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 글자로 끝나는 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책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과 성령. 말씀이 확 깨달음이 오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확 내리 사무쳐지고 믿어지고 그 불처럼 확 느낌으로 확 닿을 때에 말씀이 생수로 먹어지는 겁니다. 와, 오늘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고 막 받고 어느
그저 어디를 들춰봐도 생명이 꼴로 들어와요. 생수를 들어 마시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 보고 하는 책망이네. 구약을 보면서 책망으로 들려야 되고, 신약을 보면 어디를 들려야 되고, 구약을 볼 때는 전부 죄인된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니까 사살피니까 또 구원시켜주고 대포시켜주고 또 죄지고 또 사살피니까 또 하나님 몇 천부에 용서하고 또 다 받아주고 해결해 주지만은 그게 구약의 어떤 내 모습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 신약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와, 내 구약의 모든 것이 내 모습 회개함을 구약을 보면서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통해 자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 옛날에 나도 그랬었어. 나도 못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정말 배신자였어. 그러나 하나님 또 살려주셨네. 그 사랑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자비하나심.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도 왜 제가 요한복음을 장로님하고 하느냐. 저는요 성경을 딱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라는 거, 어떻게 훑어가라는 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뭐 바쁠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요 오늘 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알아도 그 거듭난 성령 체험만 우리가 알아도 큰 은혜 입은 거예요. 저는 이걸 전하고 싶은데 오늘날 여기 강단에 세워보면 이상한 걸 가르치라 이때 칠판에다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을 담아가지고 막 다 된 것처럼 하니까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야. 그거 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내 생명에 거듭난 불이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죽어 떠오던 영혼들에게 불을 던질 수 있습니까? 불을 던지야 살아나는 거요. 생명 불을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요. 아멘. 뜨거운 처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뭘 아는 걸 가르치려고 지만 알지. 남들을 들으면 그것도 자꾸 들으면 실증 난다니까요. 자꾸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해주면 불을 던질 수 있는 스파가 팍팍 신령 변화가 일어나는 거 체험을 말해야 돼요. 그 불세를 받아요. 불세를 받아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물과 성령을 어떻게 날 것이냐. 오늘 그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사실 그 실상을 그대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딱 보고 너 신앙 상태를 보고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꾸짖으면서 책망을 하면서 바로 알게 주는데 우리 이 내용이 우리 이 말씀을 저는요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과 저는요 전 누구도 안 와도 돼요. 부흥에 사람 하시지 않고 뭐 교육할 필요 장로님이 거듭나면 또 거듭나면 새롭게 불을 뜯어서 맨날 새롭게 우리 자꾸 어두워지기 쉽잖아. 또 은혜 받다가도 집에 가고도 생활하면 또 어두우면서 또 덮었어요. 또 씻어야 되잖아요. 주여. 그러면 불세를 받으면 또 불 가운데 가서 은혜 받으면 또 영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슉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불타는 교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둘만 잘 때 못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땡입니다. 정말로. 아멘. 내가 살아야 땡이요. 아멘. 응? 내가 무슨 남보고 뭐 손질에 손가락질 하지 말라. 니나 잘하라고. 나는 네가 하나님 만난 거. 나는 하나님 내 만난 이거 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야. 우리 장로님이 지금 나이가 80 넘어도 90이 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우리는 죽어들지 않아. 자꾸 새로워져 건강해져. 구원의 산정근은 건강히 살아나야 됩니다. 배우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불세례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팍팍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질 때 성령의 불이 확 덮어질 때에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날
저는 오늘도 유튜브 나 당당히 내보낼 거라니까.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좀 들으란 말이야. 듣고 불세를 받아야 돼. 불세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야. 엉터리같이 아는 척하지 말고 대지도 않으면서 대척하지 말란 말이야. 난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목사들 보면 야 신학교 구소신학 쫓겠나 그거 다 된 줄 아느냐? 주여 아버지. 나는 진짜 막 다 때려줄게. 군소신학 그 신학교 그 어느 시간 너무 부족해. 그 조금 더 무조건 안수만 하려고 그러니까 또 교단 만들어가지고 번장 안수 엉터리 안수해가지고 엉터리 가짜 목사를 길러내니까 그들이 나가서 뭘 잘하겠냐 이거야. 엉터리를 잘하. 지금 그런 게 있어. 배우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을 증거하는 체험을. 바울은 미쳐버려 체험을 증거했다. 체험을. 아멘. 그래 감옥에 있어서 그걸 체험한 데 쓴 거지. 왜? 그래서 왜 성령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건 아무 낙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은 없으면 일시적 배불러면 오늘 잘 먹고 병나. 이렇게 삶아 쪄가지고 돈 약 사먹고 돈을 갖다 들어붙는 병적인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듭나면요 세상 거 없는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아멘. 먹어지지도 않아요. 욕심도 사라져버려. 바울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감옥 속에서 옥중서 시를 쓴 것이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그 사계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써가지고 왜? 늘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 걸 던져버리잖아요.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복음을 해서 내 생명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 위기 가운데 다 철저히 불러서 지켜주시고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놀란 예수님 유의 제자 중에서 12제자보다 더 업적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 12제자는 따라다니면서 봐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 불성령을 안 받았거든. 많이 듣고 자연 계시를 통해 자연을 비유해서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어떻고 자연 비유해서 한번 배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다 배신했어요. 다 각자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다시 뱃사공으로 돌아가고 다시 다 다시 아이고 우리 내 지도자는 죽었네. 응? 우리 선생은 죽었으니까 이제 낙심한 거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두려워했습니다. 마가의 딸을 숨어 있었습니다. 왜? 군병들 잡으러 올까봐. 로마 백령들 잡으러 올까봐. 그렇게 두려울 때에 예수님이 스르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간을 초월했어서 도마는 의심도 하잖아요. 도마 보고 나는 안 봤어. 봐야 알겠어. 스르르 그 다음에 손을 보여주자. 봐라. 저 꿀이 손녀 봐라. 확인시키지만 그래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걸 여인들이 보고도 마리아가 보고도 주님이 살아났다 해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어디서 완전히 믿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감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팍 쏟아지니 성령이 불이 혈 같은 것이 갈라지리라 막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쫙 나오잖아요. 그때 방언이 탁 하늘 방언이 열렸어요. 그 12개국 언어가 막 터져버리니 그 제자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 각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저 무슨 말을 저렇게 다 통역을 하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방언은요 쫙 하면은 다 영어로 치면 다 깨달음으로써 알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부터 성령 불이 임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막 다니면서 그때 성령 불 받은 120문도가 120문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바울은 안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불받은 것이 12제자입니다. 120문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그들을 고발자를 두고 핍박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는 누구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 성도들을 그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때 바울이 눈이 가버리고 실명되고 쓰러지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안수받고 또 금식을 하고 해가지고 또 광야에 아라게 사막에서 3년 반이라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외로운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 철저히 회개한 그 시간이 3년 반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40대 부름받고 강야에서 쫓겨가지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바울은 3년 반 훈련받았습니다. 철저히 부름받고도 40년이라는 모세가 구약의 그런 모세 지도자도 구약에서는 40년이라는 그 호레산 강야에서 아무도 찾지 양떼들만 바로 푸른 사막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을 보고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네 신발을 벗어라. 내 백성을 구하라. 나는 목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뭔데 나를 보냅니까? 완전히 바보가 됐을 때 다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만 순종하니까 멍청이를 만들어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주면서 가라. 이 지팡이가 말씀 아닙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주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요. 모세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왕궁에 있던 그 왕자의 세상적 최고리를 싹 내려놓고 왜? 그 빠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잘 나갔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로 들어가지고 왕자의 신분인데 왜 한국에 능했다 했습니다. 그런 자가 바보가 되는 것을 하나님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4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에 철저히 바보를 만들었어. 멍청이를 만들었어. 다시 그때 이제 너는 말씀만 내 믿음으로 내가 주는 지팡이만 들고 가라. 내 백성 구하라. 신음하는 내 백성 구하라. 그렇게 가듯이 바울도 3년 반 동안 철저히 하나님 말 그렇게 포학자 자기 스스로 나는 개수였다. 포학자였다. 그런 포학자가 완전히 멍하게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똥오줌 이 배설물 같은 이거를 내가 채우라고 하고 이걸 숭배했으니까 이 정신세계에 내가 이걸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생활을 했다는 걸 딱 깨닫고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관원 정도 되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이렇게 잘 나간 그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얼마나 무식하고 이것이 이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가 많이 배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초등 한문 중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게 참 최고라 해가지고 관원이 돼가지고 저 개품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이 관원 이 니고데모도 뒤에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요. 딱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깨져봐야 하나님 말 제대로 부름 받아야 충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웃기지 마. 그거 아니올시다. 반역이 나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 나 아버지 물려준 재산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가? 매치배를 탔어요. 그제도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 김홍조씨입니다. 마산에 그 매치 오개돌이 그 일본말로 오개돌이라 그래요. 오개돌이 모개돌이라나? 그게 매치 여섯 배를 6개월 탑니다. 저녁 가을 되면 들어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바람 불면 빠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벌은 돈을 그 일구나 재산을 몽땅 물려받았는데 하나님 몽땅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땅이 600평이면요. 주여 그것을 지금 삼성에서 그 했는 4억 8천을 어느 놈이 챙겼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면 간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냐. 그 땅도 산도 팔아들이 팍 던지다 보니까 요즘 생각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니 하나님 믿어가 이게 뭐예요? 혼자서 쭈글쭈글 한다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다 잘 돼가 집도 크고 교회도 컸는데 나는 뭐예요? 이런 시제가 됐네. 그러나 딱 요즘 이 말씀을 하나님 기쁜 하나님 그럼 뭡니까? 딱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좀 빠르게 줘야 제가 또 하지요. 그런 상태의 질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깨달으면서 저는 저 방에 자면서요 하나님 새벽 되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막 혼자 얘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뭐라고 얘기해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을 둘이 패기도 하고 그래. 싸움도 하고 그래. 자다가도. 그럼 또 끼고 내가 막 싸움질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먹는 꿈을 꾸는 거야. 환상도 뭐해 그래. 근데 지금 너무 궁금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고 모세를 봐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아까 들었다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왜 나 많은 체험들 니고데모도 안 깨졌으니까 깨질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박식한 놈이 율법에 능한 자가 내가 깨뜨려가지고 썼다. 모세도 그렇게 왕국에 있던 왕자를 내가 불러서 훈련시켜서 내가 출애굽 애굽 백성 끌어냈다. 이게 지도자다. 너도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상 그 가지고 자랑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과거는 과거의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천억 만억을 가지고 황금 덩어리를 쌓아놓고 살았으면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한 줌 쌀한줌도 없어 때를 굽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과거의 일이고 구약의 일을 땄던 모든 이 구약 성경은 과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서를 통해 교훈을 삼으셔야지. 그런 일을 우리의 전체를 기억을 되살려서 앞으로 더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새 생명에 예수님께서 주신 빛을 성령을 주신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는 거고 밝혀가는 거고 개척해가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이끌려가야 성령의 뿔에 이끌려서 살면은 새로운 역사 아닙니까? 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어차피 놓을 건 놓을 거고 지었다가 날 것이 놓을 것이 그걸 지고 이것을 옮어지고 금덩어리 옮어지고 천국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 집이 큰 거 이거 들고 가겠습니까? 이고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 그래 이 땅에 살 동안에 안식자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천지를 창조하고 참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도 천지를 창조하고 자기 스스로 작품을 보고 이 천지를 창조하고도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어나고 생기를 불어나누고 얼마나 감탄하고 자기 걸작품 자기 형상 우리 형상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생기를 불어내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아담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예요. 그럼 우리 모든 이 다스리는 위임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를 그렇게 관리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인이고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 재물을 주면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경영의 은사도 얻어야 됩니다. 막 저처럼 막 퍼주니까 속상하더라. 이제 안 퍼주고 잘 돈도 재정 관리도 잘해야 되겠더라. 요즘 그걸 생각해서 막 성교한다 해가지고 조금 돈 없는 거 설교 들어보면 뭐가 없어. 내가 내보고 하나님 네가 해주라.
내가 잘 주잖아. 주고 나면은 사람한테 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 아니고. 왜? 사람은 다 좀 배신해요. 사람은 좀 배신합니다. 자식들도 배신합니다. 누구도 사람이란 그 존재 가치가 배신자로 태어난 게 불량한 제품이다. 우리 불량한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거듭나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까지 세상 젊은 거 잃었던 걸 기억을 다 기억을 지우며 사는 것이 새로 거듭남입니다. 기억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옛날은 옛날 것이야. 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버리라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 그럼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어떨 때는 세속적으로 똑같은 사람과 비슷하게 보면 내가 제일 못 살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맛으로 내가 제일 다 가진 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시점에 가보면 홀가분한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홀가분한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이걸 스스로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복된 자라 네 하늘의 건설을 가진 자라.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바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나이가 늙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비유적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바람이 보입니까? 장로님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려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라. 성령이 보입니까? 하나님 영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처럼 성령도 안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도 그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마음이 영혼이 임한다. 마음이 임한다. 이 잡히지 않는 것이 성령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 임하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 이걸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쯤 되는 사람이 네 바람이 어디를 불고 어디를 가는지도 그런 기본 자연적인 법칙도 모르냐? 그럼 성령도 그렇게 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성령이 바람이 임의를 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그것도 좀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궁금하고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1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은도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들을 만한 것을 말하고 또 지극히 영적인 세계도 아는데 너희가 모른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수님은 상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전혀 하늘의 비밀이 돼가지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영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갇혔으면 한마디로 영을 받지 못하면 안 보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은 시편 129장 보면 주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신비한 법을 알게 해주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어디에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 며칠 있어요. 주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해주소. 그래서 이 니고데모이 이런 말을 안 하고 그것도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내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도 그렇게 임하는데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지.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땅의 일이나 자연의 법칙도 모르거든 하늘의 이 비밀을 어떻게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모르는 상식이 내 자연의 이치도 모르고 자연의 법칙도 모르고 지극히 너는 가는 정도 되면 자연의 바람이 임의로 불고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도 그리 임하는데 내가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이해를 못하는 너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베라의 포도주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새로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와 너희들 앞에 이렇게 기적 이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 목적은 너희 저를 믿는 자마다 정말 나는 내가 하늘에 들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들면 다 살아났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광야에서 막 불뱀이 다니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어요. 아멘. 노뱀을 다 살아요. 노뱀이 뭐면 십자가입니다. 아멘. 주님이 들려서 아멘. 주님이 들릴 것을 모세는 예언을 했는데 내가 들려야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인자 자기를 보고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나하고 얘기하지 니고데모야. 난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세상에 너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난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물론 마리아의 배를 태워 잉태를 성령을 잉태를 낳지만은 그걸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것은 뭘 말해? 내가 다시 여기 왔다가 올라가야 하는 목적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너희가 불뱀이다 물려 죽을 때에 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은 것처럼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역사를 비유해서 사실을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증거한 거다 이게야. 구약의 모든 그 예언자들은 내가 올 것을 증거하는 건데 내가 내 앞에 왔는데 너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아멘. 너는 내 앞에 내가 인자라는 걸 모른다 이게. 하늘에서 온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그정거리 이것이 왜 그럴까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안 믿어지는 게 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사람이 하늘에서 온 자시냐.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적 섭리를 통해서 말해도 자연 섭리도 모르는 너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 바람이 성령이 이미 부는 걸 어떻게 너가 알겠느냐. 이것은 뭘 말하는? 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이거야.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진리도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아. 너는 무지한 인간이야. 너는 깡먹으리야. 야, 병신아, 쪼다야. 이 말이야. 그만큼, 말을 이렇게 쌍스럽게 안 했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 너는 얘기를 무식하자. 이 말이야. 너는 그래도 가는 정도, 너는 좀 그래도, 유대에서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바람이 부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부는 걸, 성령이 임하는 걸 알겠느냐?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니고데모 아니라,
어느 누구 할지만 세상의 문벌 학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볼 수 없는 것이 진짜 자기 앞에 지금 직접 예수님이 선생이 하나님으로서 온 인자라는 것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시한 상태가 니고데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너하고 지금 상담하고 이런 얘기가 내가 그냥 내하고 말장난으로 왔냐? 나 기적 보여주고 내 능력 나타난 걸 하늘 능력 이런 거다 이거 보여주러 왔냐? 그거 아니야. 그 이런 모든 기적과 표적과 내하고 이렇게 영적 이런 모든 얘기 이런 일들은 내 최종 목적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내 하나님 자녀 삼으러 왔어. 그래서 나를 믿으란 말이야. 예? 내 하는 일을 믿는 것이 네가 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일인 거야. 오늘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한테 이제 실상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이 어둡다. 그 말씀 니도 무시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율법이 뭐냐? 모세 오경에 통달된 지식이만 가득 찼지 네가 불을 받지 못했어. 거듭남이 없다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은 백성이야. 어둠에 갇힌 자들이야.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갇혀서 거기서 그 뜻을 잘났다고 그러던 너희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다 어둠에 갇혀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둠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걸 오늘 주님은 말씀을. 이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들 다 구원시켜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고. 하늘 문 열어주려고. 그리고 목적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거를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은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와 둘이서 대화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상시하면서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데 아직도 니고데모는 오늘 이 15절까지는 그거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주님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중생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생에 이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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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6절 아멘.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얘기. 아멘. 장로님. 이제 16장에서 80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아멘. 아멘. 3장 16절 다 하나님의 세상을 알잖아요. 알지만 그 동안이 없으면 똑같아요. 어디든 다 똑같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 희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도 체험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묵은 때 꽉 차가지고 고집 아직 차가지고 박사님 나 깨져야 돼. 그러다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슬슬슬슬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단비가 철철철철 임하다 보면은 철철철철 벗겨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한 방에 깨지면 큰일 납니다. 내처럼 미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설설설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방에 뿌려졌기 때문에 너무 그래요. 생짜르기 타다 보니까 다 세상은 빨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처럼 그렇지만 내게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영생이 바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육신의 정욕이 살아가 뒤를 돌아보는 아픔도 그는 어차피 다 지나간 얘기고 널 끝났을 뿐이야. 빨리 이랬을 뿐이야. 빨리 던졌을 뿐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고 이 뜨거운 불을 거듭남의 증거를 내가 스스로 내 체험을 통해서 만민에게 전파하고
아멘.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듭남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체험적인 깨달음과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확 진리로 내리에 이 심령에 바뀌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기쁨과 평안으로 임합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그 설교는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불을 받으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불 방언이 열리고 기탄 없이 설교를 했대. 기탄 없이 전했다. 불 받으면 설교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불 받지 않고 지식을 아는 거 칠판에 막 하지만 소용없는 거야. 아이고 오늘 뭐 가르친다고 하는 거 나도 이걸 칠판을 달아놓는 거 보니까 쓸데없는 걸 달아놓는 거. 근데 가로 필요할 거 달아놓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체험적인 불의 성령이 세고 한 자만이 살아있는 증거, 불의 증거를 전하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우리 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 앞으로 니고데모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니고데모가 된 것처럼 우리 장로님과 제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 불을 받아서 거듭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하시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환히 불을 던지며 밝히는 주의 종들이 수없이 생서가 나타나서 그런 불의 종들이 온 세상을 밝히게 하려 하는 이 21세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